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부활절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다 같이 기뻐하심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예배 가운데 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 자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며 오늘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며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거룩한 부활절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며 어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주님 예배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뜻과 주의 말씀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지금 이 시간 온 세계와 온 열방이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하루속히 아버지 모든 질병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깨끗하고 정결케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과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아버지 죄의 뿌리들을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그곳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입술대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다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다같이 기도하십시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이 시간 부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영원한 생명의 길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낙심을 거두시며 모든 절망된 마음을 거두시며 우리를 믿음으로 굳게 세우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함께 교회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국과 그리고 우리 조국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멈출 수 있게 하시고 모든 병든 자들 가운데 치료와 회복을 주시며 마음 가운데 평안을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비난과 비판, 미움과 원망, 불신과 분열 대신 서로를 사랑으로 품고 함께 기도하며 위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정치적인 지도자들과 모든 의료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리고 보호하심이 함께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보호하시며 직장과 학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다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 자리의 처소가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주님과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신앙이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며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으로,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나갑니다.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승리가, 부활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상황과 형편으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이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의 모든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세상의 모든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하며 나갈 때 주의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자비를 우리 가운데에서 거두지 말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세계 열방 가운데 아직도 아버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모든 질병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어서 주님, 하루속히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모든 아버지 세계 열방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초석 가운데서 주의 날을 기억하며, 특별히 부활하신 주의 날을 기억하며 예배의 단을 쌓고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주님 지금 이곳 우리가 서 있는 이 모든 곳이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며 주의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의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배의 모든 시간을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바뀌며 우리의 삶이 바뀌며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환원 중에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 또한 있사오니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셔서 주님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 가운데서 세임과 생력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 같이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의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선물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 선물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따라 좋은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일 수도 있겠죠. 특별히 우리가 받아서 기분 좋고 서로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것, 이것이 선물이라고 한다면 왠지 받고서도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선물이 아닌 뇌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 전도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잠언 3장 13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요. 3장 1절부터 쭉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심을 때도 있고 뽑을 때도 있고 모든 것들은 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항상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때로는 슬픔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쁨만 있고 슬픔은 좀 없었으면 좋겠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생각이겠지만 우리는 말씀과 같이 때로는 기쁨도 있고 때로는 슬픔도 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상황과 같이 때로는 어려움의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앞에 두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뭐든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어떻게 의지를 갖고 결정하는 것인가에 따라서 즐거움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을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또 때로는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그런 즐거움과 슬픔과 지금 이 순간과 같이 어려움의 상황과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세상을 움직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세상은 돌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마음일까요? 아니요. 전도서의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모든 것이 때가 있어서 나고 죽고 생기며 사라지며 기쁨과 슬픔의 때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성경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가장 중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볼 때 오늘 이 순간 이 한 상황 이 한 곤란 한 어려움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있다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이 상황과 이 순간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어려워지겠지만 전도서 기자는 이것을 기억합니다. 11절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우리가 영원에 대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지금 이 한순간 비록 이것이 쉽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선물로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바로 오늘 그 자리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존 마클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의 책 바울과 선물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은혜를 표현하는 특별한 단어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은혜, 그레이스라고 하는 것을 선물, 기프트라고 하는 그리스어 카리스에서 이것을 통하여서 사용하였습니다. 즉 바울 시대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저런 이유를 갖고 있어서 그들은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어진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관계를 맺으려고 그래서 또한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선물을 줍니다. 모든 것은 목적과 의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선물을 주는 것이지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준다는 것을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은 바로 그레이스, 은혜의 단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무런 자격과 아무런 능력과 아무런 받을 만한 것을 조금도 갖추지 않은 그 사람에게 값없이 주신 그 선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서 그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조건 없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요한복음 4장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보내주신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무언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은혜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또한 부활의 선물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예수님을 기억하시며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선물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은 평강의 선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선물이 바로 평강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평강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은 바로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제자들은 안식 후 첫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모인 곳에 문을 다 닫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찬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평강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종려주일날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였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과 함께 가며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며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진다면 바로 그들도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며칠 지나지 않아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붙잡혔고 바로 금요일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보다 앞선 9절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마리아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슬픈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채우기 위하여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녀가 무덤 가운데서 예수님의 시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상실감 가운데 그녀는 울고 있었고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에 가득 찬 그녀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며 그리고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여인이 다시 살아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는데 조금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고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인 예수께서 잡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혹시라도 지금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제자들인 자신들까지 잡아 처형코자 하는 유대인들의 계략일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이 소식을 듣고도 두려움에 쌓여서 문을 꽁꽁 잠그고 숨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꽁꽁 잠그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그들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근심에 떨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온 것이죠. 또한 엠마오로 내려가던 2명의 제자들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다시 그들은 주님을 깨닫게 되었고 그들은 마음 가운데 두려움 대신 평강을 찾아 예루살렘을 떠나 내려가던 그 자리를 뒤로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주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며 낙심하여 좌절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삶의 문제로 힘들어할 때도 많이 있고 그 문제로 말미암아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로 뒤척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경제가 힘들게 되는 그 순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선물은 바로 담대한 믿음의 선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고 있었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도마라고 하는 그 제자입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에게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가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못에 찔린 손과 발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또한 창에 찔린 옆구리를 내 손을 직접 넣어 내가 확인하지 않고서는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지금과 같이 의심하는 이 모든 마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라. 우리는 보이는 것만, 내가 보는 것만을 믿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내가 볼 수 없어도 존재하는 것들이 정말로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발생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바이러스를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이 정말 큰 힘과 사람을 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서 심지어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비록 우리가 바이러스는 볼 수 없을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이는 것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마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말씀 가운데도 여전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지 못한다면 영원히 주어지신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보이는 것만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것들을 장차 우리에게 주어주실 영원한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나의 마음속에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2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리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결국 주님의 부활하신 육체를 직접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한 도마였습니다. 그에게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다시 한번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들어 주님의 그 상처를 직접 만지게 하십니다. 그때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도마가 주님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고 말한 이건 역시도 믿음의 부족함이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 부족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도마에게 직접 찾아오셨고 도마로 하여금 이 위대한 고백,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마가 갖게 된 이 믿음은 바로 누가 주신 것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믿음 없는 도마에게 귀한 은혜의 믿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수많은 믿음의 고백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 도마의 고백, 이 고백만큼은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는 귀중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고백은 우리의 신앙을 드러냅니다. 이 고백 속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하여서 노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여라고 고백한 이 도마의 신앙의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온 삶을 들여 주님의 일에 힘썼던
힘썼던 도마로 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확신이 없었던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로 찾아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모든 것도 헛된 것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직접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담대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두 번째의 선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의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또한 3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여러 번 만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귀한 선물, 바로 그것이 사명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도 제자들은 그들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다시 그 이전의 직업, 디베랴 바닷가로 들어가 고기 잡는 일을 여전히 하고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그들은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그 일들을 알지 못하고 예전에 갈릴리로 들어가 어부로서의 그 그물질을 하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갈릴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고기를 잡으려 해도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금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양을 먹이라. 사명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을 잃어버리고 다시 고기 잡는 어부의 일로 돌아갔던 제자들과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은 결단코 그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에서 나오는 사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로마 사회에서 황제로부터 모든 권한을 부여받은
전권을 부여받은 대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의미에서 바울은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서 세상의 아포스톨로스 황제의 명령을 따르며 그의 전권을 부여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전권을 부여받은 사명을 받은 사도라고 하는 것을 교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사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이 사명의 의식으로 말미암아 그는 차디찬 감옥의 방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핍박받고 있는 교회들에게 격려하며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차디찬 감옥방에 갇혀 있을지라도 서로 분열되고 서로 싸우며 서로 다투었던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또한 그들을 징계하며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여전히 잊지 않고 그의 믿음 속에 그의 마음 속에 불타고 있었던 사명이 있었고 그는 그 사명을 기억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미래의 순간이 앞날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 비록 우리가 앞이 잘 안 보일지라도, 비록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그 순간도 놓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향해서 바르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주신 귀한 은혜가 바로 사명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시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낙심이 가득하였을 때 그들의 마음을 평강케 해주셨으며 또한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그들이 믿음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찾아가시며 그들을 믿음 안에서 성장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명을 잃어버린 제자들, 주님께 3년 반 동안 그렇게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마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예전의 그 모습으로 돌아갔던 그 제자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직접 다시금 사명을 허락하시며 사명에 붙들린 자가 되었을 때 끝까지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었던 그 믿음의 마음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의 마음을 갖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붙들고 나가는 귀한 사명감에 휩싸인 사명감에 뭉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격려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한 믿음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사명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강 주시길 원하십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걱정과 염려치 아니하며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한 두려움 속에서 믿음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비록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비록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주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마음이 사명을 잃어버려 주의 뜻을 놓치고 이전의 그 모습 세상의 길로 올라가 다시금 헤매고 있는 나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며 붙들고 주님을 향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를 만나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굳센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다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강을 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 없는 그 연약함 가운데 거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탐닉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잃고 주님 헤매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기억하며 주의 말씀 붙잡고 주의 향한 그 편들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마음 가운데 낙심되고 절망하며 좌절된 마음 갖고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같이 함께 찬송가 150장 무덤의 머물러 함께 다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Yeah.
기도하시겠습니다.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어둠을 이기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며 우리에게 부활 승리를 선포하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걱정과 염려로 말미암아 주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주의 모든 귀한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시며,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복음 증거의 사역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들을 우리가 끝까지 잊지 않고 감당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우리 주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며, 특별히 세상의 난리와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보혈의 은혜로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그 어떤 세상의 질병과 그 어떤 세상의 풍파가 주의 귀한 자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세상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하루속히 이 모든 세상의 풍파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하며 나갑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송하시도록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부활절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강과 굳건한 믿음의 마음과 우리에게 다시 사명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는 귀한 모든 자녀들, 그 모든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